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도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주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어서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만물이 결국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통일이 창조의 때는 엄청나게 통일이 착 되었는데 그 범죄함으로 이게 다 깨어졌으나 우리 예수님의 구속은 아주 우리를 지옥불에서 꺼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딱 통일이 되도록 원래의 그 모습으로 되도록 그래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모든 영계의 피조물들까지라도 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이것이 구속의 궁극적인 역사입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 끝까지 나갔는데 이제 창조로 돌아가 봅시다. 자, 창조 6일째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는 것은 개미, 뱀, 각가지 곤충들, 또 가축은 또 고양이, 개, 돼지, 소, 말, 양, 염소 다 가축이 있고 또 그 외에는 들에 사는 모든 짐승들 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신 대로 각기 종류대로 있는데 150만 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이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너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큰 고래에서 창조의 신비를 느끼는 것처럼 이 작은 개미 새끼에서도 창조의 신비를 느낀다고 했는데 이 개미를 가만히 봐요. 아니 그게 그것들도 먹고 산다고 자기네 밥을 자기네 집으로 막 나르고 또 거기 위장은 어디 있고 입은 어디 있어서 어디로 먹고 어디로 소화하는지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죠. 어떤 분이 개미를 연구를 했는데 정말 이 개미가 너무 공동생활을 잘하고 또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숫개미는 그냥 이게 번식만 시키고 일찍 죽고 또 여왕개미는 그냥 알만 계속 놓고 근데 또 병정개미가 있어서 이 알을 지키기만 하는 또 개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음식을 밥을 나르는 그런 또 개미는 그것만 하고 개미집을 짓는 그 개미는 또 집만 짓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미에게서 뭐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 때문에 자기들 간의 그 언어가 아주 간단한 거겠지만 언어가 통하고 그 물질 때문에 이 밥이 어디 있다 하는 거를 아는 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음식 하다가 좀 단 거를 흘리면은 어디서 알고 이것들이 찾아오는지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너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성경의 개미는 정말 간역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어도 부지런히 자기 할 일 한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 참 신비하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또 산에서 막
삼림이 울리도록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나 호랑이도 전부 다 창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로 귀결시키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뭐 창조 안 하셔도 충분히 막 흡족하게 풀리 영광스럽고 풀리 만족하신 분인데, 이 창조하셨다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동으로 이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원동력, 그 핵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비가 안 오면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만유를 선대하신다면서요. 이 나무들이 목말라 헐떡거리는 거 보세요. 긍휼히 여기신다면서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비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적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만유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창조를 하셨고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그 풀 한 포기도 우리 천부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들도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아마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굉장히 볼품없는 동전, 뭐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처럼 아주 볼품없는 동전 한 입이었던 것 같아요. 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죽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잡아먹히지도 않는다. 야, 그만큼 하나님이 케어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 있다. 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새 1마리도 우리 하는 너희 천부께는 다 기억함이 되고 잊음이 되지 아니하였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프리카 어떤 소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2 for $1, 근데 또 5 for $2 이런 식의 그 판매를 하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방식이 달랐지요. 당시 유대나라나 옛날 우리 한국이나 아마 아프리카에도 그랬나 봐요. 그때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요 하면은 2아사리온에는 4마리를 주는데 1마리를 더 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골라가는 게 아니고 장사가 알아서 1마리를 그냥 더 얹어줍니다. 그거는 굉장히 쓸모없는 우수로 주는 거, 덤으로 주는 거니까 좀 보잘것없는 걸 줍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100원어치 사과를 몇 개 사고 200원어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해서 200원어치를 사고 내가 하나를 더 집으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거는 팔아야지요 하면서 저 밑에서 하나를 집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수도 없는 거 이런 게 덤으로 옛날엔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아프리카 이 소년이 항상 그런 걸 보면서 그게 꼭 자기 신세와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볼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체구도 작고 집안도 가난하고 정말 밥이나 축내는 이런 쓸모없는 존재고 이렇게 덤으로 주어지는 그런 거 보면서 그건 내 신세 같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고 참새 5마리가 동전 2입에 팔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참새 1마리도 다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십니다. 이러는데 이 소년이 아이고 그런 신이 있다면 왜 안 믿어?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런 신을 내가 왜 안 믿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 말씀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수로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참새 1마리도 다 기억하시는 만유를 참으로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너무 볼수록 광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또 서로 상부상조하게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통일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런데 또 그 모든 창조의 원리와 지금의 운행하시는 원리와 이 역사를 마감한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인간 창조는 다음에 합시다. 기대하십시다.